기도 여정 9번째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리 원칙이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덮어놓고 순종해라 이러면 이 세상에 독재하는 것처럼 폭군이고 강압하고 주장하는 압제자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믿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의 왕들은 폭군처럼, 북한의 김정일처럼 무조건 일방적인 그런 지시와 순종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폭군적인 어떤 왕과 같은 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 몰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에 순종해라, 그런 뜻이죠. 왜 성령에 순종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성령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내가 살던 세상에 어떤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부딪히죠. 기도하려고 하면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하면 다른 일 생각이 나고, 또 말씀 보려고 하면 또 다른 이런저런 일 때문에 늘 힘들어요. 우리는 늘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한 번 오는 게 영적인 이런 갈등 속에서 막 엄청난 그런 싸움을 하고 한 번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참석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예배 참석을 위해서 엄청난 갈등과 시련과 고민과 또 어떤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그냥 편하게 한두 시간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경을 한번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살 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육체의 소욕을 19절에 우리에게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연초가 되었으니까 작심하고 이렇게 살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육체의 일들이,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먹는 대로 됐다면 벌써 됐죠.
안 되잖아요. 육체의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체면 때문에 이렇고 저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에 순종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성령의 인도하신 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 아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이 유대인들 또 2000년 전에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있던 고정관념, 이런 전통과 문화 속에 매여 있던 이런 모든 삶의 패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뭐 율법적인 건 아니지만 고정관념이 있어요. 유교적인, 또 전통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어떤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한꺼번에 이게 변화가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그걸 한마디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영성 훈련이나 기도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훈련하고 배워나가겠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적인 상식적이고 틀에 박혀져 있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부터 그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나는 이런 거 못 참아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게 내 스타일, 내 뜻, 내 감정,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삶의 율법, 그죠? 우리 문화의 율법, 우리 전통의 율법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온 내 스타일, 내 뜻, 그런 거라면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참아,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성령이 주는 감동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순종해서 하고, 그게 아니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는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열매가 맺혀지고,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게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응답은 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열매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뭐를 놓고 기도하면 열매를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사과가 열리나 안 열리나 매일 와서 쳐다본다고 열립니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때를 기다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어놓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되나? 열릴 때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자비, 충성, 사랑, 오래 참은 이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기도 안 해도 열려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지엽적인 거가 아니라, 외형적인 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영적인 또 말씀의 뿌리가 되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할 때, 이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내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 바로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뜻과는 늘 대적을 해요. 반대되는,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 갈등하도록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자,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갈등이 일어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을 해서 싸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 대적을 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가는 것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좋은데, 대적함으로 해서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할까 말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올까 말까 하다가요 왔어요. 그건 한번 이긴 것 같은데요, 이미 언젠가는 주저앉아요. 포기합니다. 오래 못 가요. 이게 영적인 원리. 그래서 성령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한 번 순종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은 순종해서 왔어요. 그런데 내일은 또 갈등해. 그래서 내일 또 아마 힘들어도 올 거예요. 또 3일째 갈등해, 4일째 갈등해. 그러다 보면요 주저앉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요 갈등이 없어야 돼. 당연해야 되고요,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그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목사가 설교하러 오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우리 교회 가봐도 썩 시원한 구석도 없으니까 옆에 있는 교회 갈까, 이런 갈등을 하고 강단에 섰어요. 하나님, 오늘도 갈등을 이기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강대상에 서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왔사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래요.
갈등을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갈등하는 걸 그 정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식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야 그것이 함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기도할까 말까 이 고민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당연하게 기도하는 이게 습관처럼 돼야 돼. 이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까 말까 아까운데 뭐 이럴까 저럴까 이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갈등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갈등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나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백이지 늘 바울이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지 자기의 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너 죽을 거야 사로잡힐 거야 유대인들을 그만 안 둘 거야 그래도 나의 갈 길을 가려 하면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 철저히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갈등이.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맡기는 삶. 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갈등이 없을 정도로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2017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또 기도를